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2절 이하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정말 귀한 찬양의 가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요즘 성가대가 사순절과 또 부활절 칸탄타 연습을 하는데요, 참 수고 많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 이하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속화에 물들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세속화를 경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버가모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버가모는 지도에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서문화에서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 버가모가 있는데 서문화에서 북쪽으로 한 90km 올라가면 버가모가 있습니다. 근데 버가모를 오늘 이 시대의 지명으로는 베르가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곳은 해발 390m에 있는 가파른 산 위에 지어진 천혜의 요지요,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 전체를 지배하면서 이곳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략적인 요충지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요절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의 신하 4명이 나라를 내분할하게 됩니다. 그 중에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는데요, 그 시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셀레우코스 왕조의 수도가 바로 이곳 버가모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주전 133년경에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면서 소아시아의 행정도시가 바로 이곳 버가모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버가모는 그리스 헬라 문화와 로마의 그 문화가 융합되어 있는 도시가 버가모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버가모는 그리스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에베소와 서문화보다 훨씬 황제 숭배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들의 신전들이 그곳에 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트라야누스 황제, 칼리굴라 황제의 신전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그 다음 화면에 보면 버가모에는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이게 의학의 신입니다. 그분의 신전이 바로 이곳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큰 병원 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터인데요. 버가모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치료를 받고 또 회복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다음 그림을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왼쪽의 동상은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인데요. 그 사람의 손에 보면은 큰 지팡이에 뱀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병원에 가보셨으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병원에 이제 의사들의 가운이나 또 병원의 어떤 심벌이나 또 특별히 앰뷸런스 차에 보면은 이렇게 X자형으로 또 그 되어 있는 심벌에 그 보면 지팡이가 있고 거기에 뱀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스클레피오스, 그 신을 상징해서 그 사람이 뱀을 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독이 없는 뱀을 가지고 치료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팡이에다가 뱀의 문양을 넣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대한의사협회 혹은 세계의사협회나 이런 데 보면은 거기에 뱀의 문양이 있어요. 그리고 KMA에서 M자에 보면 뱀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처럼 그 아스클레피오스가 지금까지도 의료계에서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버가모에는 20만 권 이상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는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도서관을 들자면 그 다음 화면에 보면 서초구 반포동에 가면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려 1100만 권의 장서가 이곳에 보관되어 있어요. 아마 뭐 그곳에 못 가보신 분은 강남의 2호선에 보면 그 무역센터 역에 내리면 혹은 또 9호선인가 봉은사역에 내리면 그 코엑스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별마당 도서관이 있어요. 여기는 무려 5만 권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뭐 사진도 찍고 그곳에서 책도 보고 그렇게 보내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곳 버가모 도서관에 20만 권의 장서가 있었다, 책이 있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지금은 워낙 질이 좋은 종이로 된 책이잖아요. 그것이 5만 권, 그 별마당 도서관 5만 권밖에 없는데 그것도 크고 화려해 보이는데 이 당시에는 종이 질이 아닙니다. 양피지, 그 가죽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두루마리로 감아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20만 권이 되는 책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도서관 규모가 더 컸겠죠. 그러니까 굉장한 도서관이 이곳 버가모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버가모의 도서관에 있는 책들의 대부분은 세속적인 책이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책들로 장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서울중앙도서관이나 또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별마당 도서관 이렇게 가면요, 그런 어떤 코너별로 있잖아요. 종교 코너, 인문과학, 뭐 인문 코너, 과학 코너, 뭐 이렇게 역사 코너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세속적인 인문학 책들이 워낙 많았다는 거예요. 이상과 같이 버가모라는 곳은 우상 숭배를 정말 많이 했던 그 중심지였고 또한 세상 문화의 꽃이 활 피어 있었던 그곳이 버가모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곳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좌우의 날선 검이란 것은 양날의 그
날카로운 칼을 말하죠. 한쪽만 칼을 갈아 놓은 것이 아니라 양날이 전부 다 날카롭게 갈려져 있는 그런 칼을 말해요. 검을 말해요. 예수님은 양날의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할 거예요?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심판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과 용서가 많으신 주님으로 우리는 늘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언제까지나 주님은 사랑과 용서만 해주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공의와 정의의 양날의 날카로운 검을 들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13절에 칭찬의 말씀을 합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있는 곳을 잘 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사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가사동, 이곳 가까운 지역에 살고 계시죠. 주님께서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버가모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장소, 그리고 버가모 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 곳은 어떤 곳인가? 오늘 13절에 보니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다. 사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탄의 소굴과 같은 곳이다. 사탄이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이처럼 죄악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또 그리스 제우스 신전이 있고 또한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까지 있는 온갖 종류의 신전이 있는 그곳이 버가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악에 관영한 사탄의 소굴과 같은 버가모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부산에 가면은 우리 합신교단의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호산나 교회입니다. 아마 우리 합신교단에서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거의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저희 아내가 그 교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갔었을 때 같이 들어온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저에게 아내를 소개해 주어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산나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신 최홍준 목사님의 주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호산나 교회가 이전에는 부산 세종안교회였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부산 사하구 하단에 있었습니다. 동아대학교 캠퍼스가 가까이 있는 그곳에 부산 세종안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산 세종안교회 주위에는요, 모텔들, 술집이 너무 많아요. 혹시 지금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 주위에 모텔, 술집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곳 하단에서 강서구 그 명지 쪽에 부지를 이렇게 구입을 하여서 크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한 몇백억 정도 되는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단에 있는 구 예배당을 그 터를 팔고 성전을 팔아서 이제 명지 쪽에 새롭게 짓는 데다가 건축비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최홍준 목사님께서 하단에 있는 교회를 팔지 말자고 당회에게 말하게 된 거예요. 당회원들은 아닙니다, 목사님. 이게 그 큰 건축을 하려면 이걸 팔아서 그래도 못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최홍준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곳 하단에 우리 교회 주위에 보라고 술집이 많고 모텔들이 많지 않느냐. 이 교회를 팔면 이 자리 뭐가 오겠느냐는 거예요. 술집이 생길 것이고 모텔들이 생길지 않겠느냐고. 그러면 이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사탄의 소굴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교회를 팔지 말자. 조금 힘들어도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교회는 또 우리가 계속 빚을 갚아가면서 교회를 이루어 가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교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단이나 서구 쪽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은 이거 명제까지 가기 힘드는 분은 주중에 새벽 예배나 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또 청년들이 또 동아대학교 캠퍼스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또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계속 이곳에도 유지되고 그쪽에도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양쪽을 이제 나누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선목교회는 어느 위치에 속해 있습니까? 뭐가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공장이 많죠. 네. 그러니까 사단의 소굴이 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주위에 술집이나 어떤 그런 모텔이나 가라오케나 이렇게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하에 보면 나이트클럽이 있거나 또 술집이 있거나 노래방이 있거나 그런 건물에 교회가 입주해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사탄의 소굴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화되기가 참 쉬워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버가모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곳 버가모 도시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네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탄의 소굴과 같은 그런 버가모에게 주님께서 하시기를 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던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곳 사탄의 소굴과 같은 곳에서도 순교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교를 바라보았던 성도들이 우리도 저분처럼 신앙을 지켜야 된다, 세속화되면 안 된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오늘 칭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일대 감독이 누구냐면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일대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2대 감독, 후임으로 왔던 사람이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순교를 당하게 된 겁니다. 버가모 교회 제2대 감독, 목사님이셨던 안디바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거부한 죄로 전승에 의하면 노스로 만든 황소 모양의 풀무에 던져 넣었어요. 거기에 뜨거운 물, 그게 용광로처럼 뜨거운 물에다가 거기다 집어넣어서 죽인 거예요. 이런 순교를 성도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죽어갔는데 혹여나 나도 저렇게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죽는 건 아닌가? 차라리 배교하자, 신앙을 지키지 말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끝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세요. 이처럼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할 만큼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를 굳건하게 믿음으로 지켜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도들이 잘못된 교훈에 빠져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속화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4절과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을 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두 가지 책망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너희들이 따르고 있다. 두 번째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너희들이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그들이 진리를 타협하고 있었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것이 무엇일까? 버가모 교회는 그동안 외부의 핍박 밖에 로마 황제의 숭배를 하는 것을 거부하며 또 담임 목사님께서 순교당한 걸 보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왔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떤 왜곡된 그런 진리가 들어온 거예요. 신앙을 흐트려 놓는 교훈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발람의 교훈이었어요. 발람의 교훈에 관련된 것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 나가고 있는 분들은 발람이 누군지 알 거예요. 발람은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입니다. 발락, 라에다가 기역. 선지자 이름은 발람, 라에다가 받침 미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인데, 발락이란 모압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대해서 못마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줘요. 뇌물을 주고 저주해달라고 해요. 왜? 이 사람은 선지자니까. 그래서 발람은 뇌물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러 갑니다. 근데 그의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머릿속에는 저주하러 왔는데 말은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웬만하면 발람이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입술까지 그렇게 붙들고 계시니까 저주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그냥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받은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락에게 다시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발람 왕이시여, 발락 왕이시여, 모압 왕에게 당신이 지금 왕이시니까 수천 명의 여인들을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외국인 여자인 모압 여인들을 보는 순간 행음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행음을 하고 모압 여인들이 또 이방신을 믿으니까 그 사람들의 종교를 또 갖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들이 제사하면 그들의 음식을 먹지 않겠느냐. 그런 계략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통했어요. 그것이 오늘 14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그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24,000명이 죽습니다. 이게 발람의 교훈이었어요.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을 섬겨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부적으로 들어온 잘못된 진리였어요. 오늘날에도 발람의 교훈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왜곡된 진리, 음행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발람의 교훈이 보이시냐 말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 예. 여러분, 이게 화장실 그림인데요. 뭐로 보이십니까? 한 화장실이 여인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남자도 들어가고 한쪽은 치마가 반쪽만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도 들어가고 또 장애인도 들어가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면 당연히 남자가 가는 화장실, 여자가 들어가는 화장실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장실은 성별과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공용 화장실이에요. 이게 그냥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 보여주기 위해서 상상의 그림을 다운받아 온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그림이에요. 실제로 있는 걸 제가 기사를 다운받아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7일, 그러니까 딱 만 2년 전의 이야기예요. 2022년 3월 17일 전북일보, 그러니까 부산일보, 경남일보처럼 전북에 있는 일보 오피니언이라는 코너에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성중립 화장실. 성공회대가, 제가 대학교예요. 성공회라는 대학교가 국내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한 거예요. 성중립 화장실은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장애인 등 모두가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든 거예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사회적 역할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새롭게 변화한 사회적 환경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불평등을 없애보고자 안전한 화장실이라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거는 높아진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결실이라고 그들은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높아진 인권을 좀 담아낸 작품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우, 정말 좋은 화장실이네, 나도 사용해야겠다, 이겁니까? 아웃.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날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목하에 교묘하게 우리 안에 발람의 교훈들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년 대도시마다 퀴어 축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문화입니까? 문화 축제입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 30년 전만 해도 이런 것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화장실 하나에 남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또 동성애끼리 결혼을 한다는 거, 또 퀴어 축제가 뻣뻣하게 대도시에서, 도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상상이나 했던 일이냐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발람의 교훈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는 버가모 교회의 세속화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우리가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이 지금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것 내가 칭찬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는 이 니골라당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책만 받고 있어요. 그러면 니골라당이 뭐냐? 이거는 영지주의적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적 이단.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물질, 육체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뭐 괜찮지, 육적으로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그들은요 이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봤어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게 대표적인 이단이 뭐예요? 구원파잖아요. 구원파들은 영적인 것을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육적으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음행을 해도,
육체에 대해서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죠. 버가모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단인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15절에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킨다 뭐예요? 따른다.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우상숭배와 음란한 매춘 행위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더럽고 추한 죄악을 범하고도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행동을 보세요. 술, 담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지 않습니까? 교회 술 취하지 말라고는 있지만 술 마시지 말라면 없잖아요, 목사님. 담배 피란 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육체적으로 우리를 더럽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주팔자 안 봅니까? 이사 가는 날도 손 없는 날을 고르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아무리 순결 서약식을 해봤자 뭐합니까? 이 시대에 또래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데 나만 바보 같아요. 음란 불법 사이트, 야동을 보며 내가 그 사람하고 성관계도 안 했는데 그냥 본 것이 무슨 죄야. 동성애는 하나의 성적 취향이지 그럴 수도 있지 교회 다니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법 로비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탈세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력서 쓸 때 과장해서 부풀려서 쓰고 논문 표절, 위장 전입 이거는 공직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오늘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병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과 불법과 죄악이에요. 이 모든 것이 세속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속화. 그런데 이러한 세속화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 성도들을 잠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와 순결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에 일어났던 세속화의 문제들이 바로 오늘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무엇이냐? 복음과 세상의 가치관을 혼합시키는 것. 교회는 다른데 세속화되어서 정말 세상적인 그런 문화에 침체되어서 사는 것. 주일날은 교회 나오지만 전혀 소금의 맛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이런 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한 손은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 또 다른 한 손은요, 세상을 붙들고 있어요. 돈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권력을 붙들고 인맥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것이 돼요.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성도가 왜 성도입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 그죠? 교회는 주님의 신부, 거룩한 신부. 이 거룩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냥 주님의 신부지. 이미 몸을 더럽힌 신부지. 이미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린 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내 입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무찌르겠다, 싸우겠다. 우리는 주님께서 무력으로 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 주님의 말씀은요, 권위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되잖아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뭘 똑딱똑딱 만들어야지만 되는 건가요? 그 말씀은 검이에요. 양날의 날선 검이에요. 그 검을 들고 주님께서 오늘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주님께서 내 앞에 네가 거룩하냐? 네가 지금 세속화되어서 무너져 있지 않느냐? 보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로마 황제 앞에 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칼을 들고 날 죽일까 봐 그거는 무서워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몰라요. 주님이 칼을 들고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있고 내가 지금 타락하고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양날의 날선 검을 들고 심판하기 위해서 서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두 번째는 흰 돌을 주시겠다. 세 번째는 그 흰 돌 위에 이름을 새겨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먼저 감추었던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하늘의 양식이 만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만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음식을 먹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법궤 안에 만나가 든 항아리 안에다가 그 만나를 샘플로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감추셨어요. 법궤 안에 감추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시기를 그 감추온 만나를 내가 너희들에게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그 만나를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곧 음식이다.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리고 흰 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흰 돌. 그 당시 흰 돌은요 인정받는 것이고 그것을 출입을 통과하는 것에 흰 돌이 쓰였어요. 하지만 검정색 돌은 거절당하는 것이고 쫓겨남을 의미했어요.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다들 검정색 돌을 들고 있었어요. 왜?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그리고 그들은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검정색 돌을 들고 있으니까 어디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흰 돌 줄게. 내가 너를 인정하마. 내가 너를 받아준다. 출입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흰 돌 위에 이름을 새겨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름을. 너의 이름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봐. 네만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을 줄 거야.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흰 돌을 보여주면 아, 네 이름 적혀 있구나. 천국 입성. 근데 남의 거 뺏어가가지고 보여주면 네 이름 아니네. 네 어디서 훔쳐왔어? 그럴 거 아니에요. 본인만 아는 이름, 그 이름을 새겨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마 에버랜드나 캐리비안 베이를 가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자녀들을 데리고 한두 번 정도는 가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요금을 내고 이용권을 받지 않습니까? 이용권을 뭘로 받습니까? 팔찌. 그렇죠. 팔에 뭔가 이렇게 끼워주죠. 잃어버리지 말라고 팔찌를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통과 가능합니다. 뭐 놀이시설도 마음껏 할 수 있고 하여튼 그 시간 안에는 내가 어떤 장소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팔찌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흰 돌 위에 내 이름이 적혀 있어야지만 주님이 통과, 인정이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통해 우리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세속화 되게 된다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받겠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 시대 때에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대략 한 큰 박해가 10개 종류의 박해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뭐 네로 황제의 박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 이게 대표적인 박해예요. 그렇지만 대략 한 10개의 큰 굵직굵직한 박해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유가 됐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기독교를 박해했으니까 숨어서 예수님 믿어야 했어요. 찬양도 조용히 불러야 됐어요. 근데 이제 공인이 되었으니까 자유롭게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전에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는요, 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자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역사를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 역사를 봐도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우리 선배 기독교 성도님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셨습니까?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 5일 근무를 하고 또 혹은 뭐 주말에 뭐 공휴일이 있으면 또 대체 공휴일이라고 월요일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외부적인 탄압이 아니라 내부적인 타협이 문제였어요. 성적 문란, 술과 쾌락이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1620년도에 영국 이민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인 미국으로 와서 기독교 국가를 세웠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신대륙인 미국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미국 화폐 $1가 있는데, $1. 아니요,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화면 좀 부탁합니다. 예, 아유, 달러 찾는다고 한참 걸렸습니다. $1에 그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원이라는 단어의 위에 보면 붉은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했어요. 그게 이제 밑에 글자예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신뢰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치사구잖아요. 이게 문장 앞으로 가면 강조잖아요. 강조. In God.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불교, 부처를 믿는다. 알라를 우리가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미국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걸 돈에도 새겨놨어요. 돈에다가. 지금도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 동성 결혼 합법화가 미국 50개 주 전체에 허용되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성경책 위에 선서하는 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돈에까지 새겨놓은 나라가 지금은 동성 결혼 합법화를 미국 전체 50개 주에 합법화해서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행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할로윈데이입니다. 할로윈데이. 귀신, 유령, 사탄의 복장을 하고 분장을 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탕, 초콜릿을 얻어내는 축제예요. 그걸 매년 10월 31일 날 합니다.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사탄 복장합니까? 귀신 복장하고 돌아다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안 좋은 문화를 또 우리는 가져와. 우리 할로윈 그 축제를 또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태원 사건. 할로윈 축제를 벌리다가 최악의 압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할로윈 데이였어요. 꼭 보면요, 받지 말아야 될 건 꼭 받아요. 버려야 될 걸 안 버리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점점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건의 모양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일날 그냥 성경책 가지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그렇게 살아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만 다녔으면 세속화를 이겨낼 수 없어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던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이 어떻게 세속화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속화를 경계하십시오.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다면 늘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화살을 맞고 칼을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냥 겉보기에 좋은 경건의 모양만 갖췄으면 되지 않아요. 진짜 우리 안에 내공이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내공. 그게 없이 어떻게 이 세속화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물결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사시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말 믿음으로 삽시다. 세속화를 경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기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더 악해질 것인데 정말 이럴수록 저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어떻게 세속화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굳건하게 기도하며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